히브리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의 배경은 우리가 에베소 서서를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교를 믿다가 이제 하나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크리스찬이 되기로 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할 때, 예전에 그 원래 드렸던,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제사를 드리고 각을 떠서 피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제 그런 게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완전한 거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바뀌어서 믿어가는데 뭔가 찜찜한 거죠. 이게 맞는 건가? 우리는 지금 들어서 아유 당연히 그게 이상하지 않아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오랜 수백 년 동안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해결했던 사람들로서의 생각은 뭔가 찜찜한, 맞는 건가? 내가 믿는 것이 혹시 이단이 아닐까? 맞아, 이게 하는 게 맞을까? 너무 이상한데?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가져서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어요. 작자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 당시에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히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이 서를 왜 읽느냐? 비단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제 생명의 모습으로, 육체를 벗어나서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복음으로 우리 여전히 똑같이 육체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과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함께 동일하게 느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육체는요 강력합니다. 내가 조금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어느새 모르게 육체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고 자석이 있어요. 순간 한눈 팔면, 순간 내가 놓쳐버리면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려 세상의 모습으로 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도 예배를 통해서, 그 당시의 예배는 눈에 보여지는 마치 큰 쇼와 같은 거였어요. 생각해보세요. 죽은 소를 잡아서 피를 다 빼서 각을 떠가지고 하는 그 형상의 모습들은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와, 그렇구나. 네, 제가 절로 갔지. 뭔가 비주얼적으로 보여지는 예배였어요. 그래서 뭔가 하고 나면 잡았구나. 그런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제 보여지는 게 없어요. 이제 보여지는 게 없어도 믿기만 하면 된대요. 아무런 보여지지 않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뭔가 찜찜했어요. 보여지지 않는 거에 통해서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얼마나 매여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칙과 세상의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 곧 앞칸에는 해당하는 장막을 지었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늘 차려놓은 빵을 놓였으니 이곳은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소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이 있었어요. 큰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예배의 규칙이 있었어요. 착착착 진행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었고 늘 차려놓은 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보여지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었어요. 보여지는 그 성소는 웅장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 하루아침에 그 성소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성소의 중심 되시고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향하여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곳에 많이 매일 수 있어요. 큰 교회, 웅장한 찬양팀.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신학교 가려면 기도원에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지. 우리 오늘 기도원 갔다 와서 목 쉬었니? 은혜 받았구나. 너 방언 받았니? 은혜 받았구나. 기도하고 나서 뭔가 땀을 쫙 흘겨나면 내가 오늘 뭔가 기도했구나.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 뭔가 했구나,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는 율법적인 보여지는 것에 만족할 때가 있어요. 뭔가 그렇지 않으면 뭔가 찜찜해요. 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인간이 보여지는 안목에 많이 좌우지우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적인 행위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많이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뭔가 큰 것에, 뭔가 화려한 것에 우리는 황홀함과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은,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보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라, 이것이 예배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예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기준이 뭐였냐면 내가 예배 드렸을 때 내 마음이 편하거나 기분 좋음이었어요. 내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보여지는 것의 웅장함, 아 예배 드렸구나, 오늘 기뻤다, 내 기준으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죄성과 내 죄가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항상 그 예배는 완벽한 예배였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예배는 언제나 완벽한 예배였는데 오늘은 내 판단과 기준으로 오늘은 예배가 별로야, 오늘은 예배가 좋아.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예배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나 받아들이는 내 기준에 통해서 아 오늘은 별로야, 오늘은 좋아.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늘 좌지우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웅장함이 아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3절과 7절에 보면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또 백성들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 지성소가 그 첫 번째 성소를 도나 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을 메고 들어가잖아요. 종을 메고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휘장 뒤에서 혹시 자기 스스로의 죄를 정확하게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을 쳐서 죽기 때문에, 죽은 후에 누가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줄을 메고 들어가서 종을 메고 들어간 후에 종소리가 나지 아니하면 바깥에서 줄을 끌어당겨서 그 대제사장의 시체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소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느냐? 대제사장만.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였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도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완벽한 제사가 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죄로부터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겨짐을 통해서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갈 때, 하나님께 갈 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거 시우백 년 동안 지켜졌던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행사였고 관습이었어요.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유대인들뿐만 아닐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습성이 있어요. 아, 이건 아닌데. 고정관념이겠죠. 아, 이건 아닌데. 하나님 이 말씀 맞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습성이 죽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어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생각들이 무엇이 있나? 이제 열렸는데, 참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책 잡혀서 내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찢어져야 될 휘장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9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을 제의에 따라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은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율법의 불완전함을 얘기합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를 대신 정갈해서 짐승이 죽음과 피를 통해서 나의 죄를 진 행위는 정결케 되어지지만 내 양심, 내 마음은 깨끗하게 할 수 없음을 오늘 한계성을 드러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잖아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네요. 내가 수많은 잘못을 하지만 똑같은 잘못까지 없어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불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행위는 잘못한 과거는 없앨 수 있지만 앞으로 지어질 죄는 없앨 수 없다는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어떻게? 우리 마음도 내 뜻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내가 온전히 죽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게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을 경험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지어서 오직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로 피로서는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룩하여 주셨습니다. 한 번에 끝내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미래의 죄까지 한 번에 계속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데 그 죄는 우리의 행위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마음에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당시 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의심과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까? 그들에게는 아직 죄를 해결했지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행위가 했어. 그래서 용서함 받은 것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나 이제 잘 용서함 받았다. 좀 잘 살아보자. 또 똑같은 것을 넘어지고 또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복음의 의미와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미움과 이전에 내었던 내 불안과 초조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이 깨끗해짐을 경험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텐데 그들은 여전히 그 복음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즐겼던 육체의 모습이죠. 뭔가 쇼를 보고 뭔가 한 것을 보고 나 했어. 나 기도했어. 나 예배 드렸어. 라고 하는 것에 만족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걸 하지 않고는 뭔가 찜찜한 불안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해 주길 소망합니다. 이전에 내가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어떤 것을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데까지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에 집중합니다.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구나.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로워지는구나. 이 위대한 변화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믿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의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죽을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을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쓸데없는 일이에요. 쓸데없는 행동을 죽을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을 행실은 종교적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각을 두고 무언가 행해지는 행위, 마음은 없이 겉으로만 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냥 열심히 겉으로만 보여지는 행위를 죽을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종교적으로 나 예배 나왔어, 나 기도했어, 어떤 행실의 포커스가 아니라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에 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에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만 효력을 냅니다. 유언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언은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언의 단어와 언약이란 단어와 동일하게 쓰여진다고 해요. 근데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인데 이 유언과 동일시되면서 이 유언의 효력은 죽어야만 효력이 나지 않겠냐.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그 유언의 능력이 나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 구원자라면서 왜 죽어? 말이 되느냐? 힘없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거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죽냐는 거예요. 힘없이.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야. 말씀하셨잖아. 예언하셨잖아. 근데 그 예언이 유언처럼 되었잖아. 그래서 죽으신 거야. 죽은 자라야만, 죽어야만, 피해 제사야만 능력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왜 어떻게 깨끗해지냐? 우리의 내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는 내 자아가 죽어야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피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난 죽었어. 죽어야지. 아닙니다. 내가 시시때때로 내가 죽지 않고 아직 죄성이 살아남아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걸 위해 죽었는데 난 여전히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며 십자가를 보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나의 성령과 배치되는 악한 시기냄, 분냄, 여러 가지 죄성들을 발견할 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난 죽었습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난 죽었지. 말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유언자는 죽어야만 효력이 있듯이 오늘 우리 복음의 능력은 내가 죽어야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없어져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어야 다시 예수님과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죽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죽기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 위대한 사도마저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 죽어야 되는데 무얼 죽느냐? 세상의 가치, 세상에 보이는 것, 육신의 안목과 정욕을 당해서 이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죽어가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인간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죠. 이건 죄와 짝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 오늘 십자가에 못 박길 소망합니다. 내 안에 밝혀진 육체의 소욕들 박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아이들 캠프 하는데 아이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 하트 모양의 그림을 이제 물로 씻어서 어디에 걸어 놓냐면 십자가에 걸어 놓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지만 아이들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할 수 없지만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십자가에 걸어 놓는 거죠. 못 박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마음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뭔가 찬양을 크게 하고 기도를 땀방울을 내서 노력을 향해서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그 믿음, 그 믿은 다음에 일어나는 울음과 땀방울이 흘려지는 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감동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리는 그걸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땀을 흘려야 돼. 아니죠. 나는 없어질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때로는 땀이 날 수도 있고요. 울음이 날 수도 있고 나무 뿌리가 뽑아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그 보여지는 현상에만
집중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에 이르지 못한다. 요즘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우는 건 피 흘림, 죽어져 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 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향하여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 봐라. 피 흘림이 없으면 죽을 힘이 없잖아. 제사함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제는 죄를 어떤 짐승으로 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림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거야. 함께 죽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얻는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뭘 죽는 것입니까? 아직도 내 생각, 육신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을 피 흘리기까지 죽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죽기로 결단한 자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7절과 28절에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일이요 그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한 번 자기의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거 많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왜 말씀을 봅니까?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일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한 3년 가까이 양로원에 일하면서 30분 가까이 돌아가세요. 누구든 돌아가세요. 사회 지위가 높던 낮던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누구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한번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받기로. 매일매일 우리는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사는 건 뭡니까?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일어나는 내 좌석처럼 붙어가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의 은혜로 끊어내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죄로부터 태어나서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그 은혜가 아니면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은혜, 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루하루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기로 결단하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싸우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